친구들, 지금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나의 찬양과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같이 기쁨으로 일어나서 온 마음과 목소리를 다해 찬양해 볼까요? 손 모아 눈을 감고 내 맘 가득 예수님 생각해요. 나를 위해 주신 생명 내 맘 가득 그 사랑 기억해요. 예수님
기쁨으로 나의 온 마음과 목소리로 찬양한 친구들 정말 멋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카운트다운 시간이에요. 함께 10부터 1까지 거꾸로 세고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죠? 맞아요. 큐맨이에요. 함께 우리 카운트다운하고 큐맨을 불러볼까요? 그럼 카운트다운 시작!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어린이 우리 키즈 10, 9, 8, 7, 6, 5, 4, 3, 2, 1 큐맨. 안녕 친구들, 큐맨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예배를 드리게 될까? 궁금하죠? 그럴 줄 알고 제가 여러분들만을 위한 힌트를 가지고 왔어요. 이번 힌트는 눈썰미가 좋은 친구가 잘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눈 크게 뜨고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친구들의 예리한 눈썰미와 똑똑한 머리로 주제가 무엇인지 추측해 볼까요? 그림 같기도 하고 글자 같기도 하고 저는 첫 번째 힌트만 봐서는 도저히 모르겠네요. 그럴 줄 알고 두 번째 힌트가 준비되어 있죠. 이번엔 꼭 맞춰보도록 해요. 두 번째 힌트 나갑니다. 오! 친구들! 그림이 아니고 글자인 것 같네요. 그런데 글자가 많은 것 같아 보여요. 눈썰미가 좋은 친구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죠? 저는 눈썰미가 없어서 아직도 모르겠어요. 친구들, 제가 마지막 힌트를 가지고 왔어요. 함께 보실래요? 꼭 주제를 맞춰주세요. 오! 보인다! 보여! 여러분들도 잘 보이나요? 오늘의 예배 주제가 무엇인지 잘 알겠죠? 오늘의 예배 주제를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예수 그리스도! 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 친구들 예배 주제를 맞힐 줄 알았어요. 혹시 이것도 맞힐 수 있을까? 이전에 예배 주제는 무엇이었죠? 맞아요. 크리스천.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죠?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쫑긋 세우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도록 해요. 지금은 말씀 챈트 시간이에요. 오늘 함께 외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화면에 보이는 말씀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 아멘! 먼저 챈트 영상을 볼게요. 말씀 챈트 박수 잊지 않으셨죠? 하나, 둘, 셋, 넷, 음악 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때요? 해볼만 한가요? 큐맨과 함께 천천히 배워볼게요. 조금 기니까 반씩 나눠서 해볼게요. 제가 한 번 하면 여러분이 따라하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좋아요. 잘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며 말씀 챈트와 함께 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친구들 너무 잘하는데요? 오늘 주제가 무엇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였죠?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지 배울 거예요. 기도 후에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종 생활하다 보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잊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며 나와 함께 사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요. 점점 나의 모든 생활이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텐데 말씀 잘 듣고 마음에 새겨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의 시간이에요. 말씀을 들을 땐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요. 홀리키즈 친구들, 이제 성경학교 주제는 모두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그렇다면 성경학교 주제의 C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크리스천의 C였죠? 그럼 크리스천,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따른다고 했었죠?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것을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보통 누군가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멋지고 예쁜 아이돌 그룹을 따라다니는 팬들에게는 자신의 시간과 돈을 써가며 스타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그렇게 따랐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간에는 먼저 영상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대체 누구신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함께 집중해서
영상을 보도록 해요.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어디든 난 말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 흘리셨던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 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새와 물고기, 동물과 식물들이 모두 사람과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 아름답던 세상에 죄라는 검은 점이 찍혔어요. 그리고 이 죄는 마치 바이러스와 같아서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죄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하고 멀리하게 되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보다는 미움이, 용서보다는 싸움이 커져만 갔어요. 또한 이 죄는 전염성이 매우 높았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였어요. 세상에 가득한 이 몹쓸 병, 죄를 치료할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희생을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과 치유와 섬김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고 죽으심은 우리가 받을 죽음과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3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된 삶을 통해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결단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이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하여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했어요.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백과 결단을 하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삶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생각해야 해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에요. 짜잔! 여기 전도사님이 악기를 하나 가져왔어요. 전도사님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잘 들어보세요. 역시 쉽지 않네요. 그래서 특별히 전문가를 모셔왔습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다시 연주를 들어볼까요?
역시 전문가는 다른 것 같아요. 악기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 시끄러운 소음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냐에 따라 죄의 길로 갈 수 있고 의와 영광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 함께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전도사님이 상황을 제시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면 하고 외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 둘, 셋. 앞에 가던 사람이 10,000원을 떨어뜨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 둘, 셋. 버스에서 자다가 눈을 떠보니 앞에 할머니가 서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 둘, 셋.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홀리키즈 되기를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고 행동하는 내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의 주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뜻이었어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해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어떤 질문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맞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홀리키즈 친구들이 모두 이 질문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길 바래요.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홀리키즈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이번 시간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배웠어요.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떠올리면서 스터디북을 풀어봐요. 우리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S바이러스를 물리칠 X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원이에요. 먼저 연구원 카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나만의 프로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내 이름, 생년월일, 좋아하는 것과 불리고 싶은 별명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사진을 넣어주세요. 사진을 넣을 때는 여러분이 직접 자신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서 넣어주세요. 다 작성했나요?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파일을 가족들에게 읽어주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X백신을 개발하는 연구원이 되었음을 말해주세요. 여러분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X백신을 개발하는 연구원이 된 거예요. 성경학교 기간 동안 가족들과 서로 돕고 협력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방금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예배 시간에 익혔던 말씀 챈트를 기억하나요? 우리 말씀 챈트를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봐요. 여기 연구소 칠판에 의미를 알 수 없는 수기신호가 포함된 문장이 적혀 있어요. 별지에 있는 수기신호 해독표를 이용하여 이 다음 쪽에 있는 말씀 챈트를 완성해 보세요. 초등부 친구들은 거울에 비친 것처럼 좌우로 뒤집혀 있는 챈트를 해석해서 말씀 챈트를 완성해 보세요. 별지에 있는 수기신호 해독표를 이용하면 챈트를 완성할 수 있어요. 다 완성했나요? 정말 잘했어요. 함께 완성한 말씀 챈트를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알려줘요.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방법을 스터디북을 풀면서 더 알아가 봐요. 말씀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누가 못 박혔다고 했죠? 맞아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이때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죄의 씨를 가지고 있는 나,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뜻해요. 그럼 이제 여기 무덤에 있는 묘비에 죄인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이름을 적어볼까요? 별지에 있는 묘비 스티커 빈칸에 내 이름을 적고 묘비 스티커를 무덤 앞에 붙여보세요. 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어요. 스티커를 붙인 무덤 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죄를 적어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모님 말씀을 안 들은 것, 친구를 미워한 것, 동생을 때린 것. 천천히 생각해보고 적어보세요. 저는 거짓말, 욕을 적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죄를 적을 건가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죄인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자고 하시면 나도 오른쪽으로 가고, 예수님께서 왼쪽으로 가자고 하면 나도 왼쪽으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럼 마지막 페이지를 볼까요?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내 삶의 운전대가 정답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빈칸에 들어가야 할 질문이기도 해요.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해요. 그럼 친구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교회, 집에서 상황을 상상해 볼까요? 12개의 상황 카드를 준비했어요. 이제 하나씩 뽑아 볼게요. 상황 카드에는 학교, 교회, 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려져 있어요. 화면에 나오는 상황 카드를 보고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지?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해보고 가족들과 나눠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상황을 뽑아볼게요. 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친구를 발견했어요.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지 가족들과 나눠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이야기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길 원하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 괴롭힘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가 보이면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럼 두 번째 상황이에요. 자, 짠! 교회에서의 상황이네요. 예배 시간에 너무 지루해서 스마트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을 거예요.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것이에요. 따라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하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상황이에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상황일까요? 짜잔! 집에서 아버지가 화를 내고 계세요.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면 상황을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가족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거짓말로 감추며 넘어가는 것보다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에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야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스터디북을 풀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날마다 고민하며 내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